아까 우리 목사님이 인사하는 걸 또 가르쳐 줬는데 한번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속히 오십니다. 진실로 예수 속히 오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요거는 계시록 22장에 이대로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배우고 끝을 장식하는 데거든요.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오늘 찬양도 주님을 이거는 탄생의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전체가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신약교회의 발전,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어떠해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교회. 교회는 알고 보면 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전체를 끌고 가는 최고의 요절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을 볼 때 도저히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지 않고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늘에서 휩쓰는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성전에 계속 성전을 들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가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5,000명이 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촉매가 되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몇 명입니까? 8,000명이죠. 그러나 물론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환난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5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는 거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면 여기 가능합니다. 날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예. 날마다 올라왔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나 또는 전도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는 많이 했는데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분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불평이 나오게 되느냐? 원망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더니 이래 됐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한눈을 팔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도록 자꾸 그렇게 환경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돈 빌리러 댕기고, 돈 또, 어떻게, 어디 가서 융자받으러 댕기고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개혁이 뭐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도들,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다른 돕는 분들이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도와야 돼요. 그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개혁이란 것은 한번 탁 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그럼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일이 눈에 보여요. 목사님이 자꾸 일이 눈에 보여요. 저기 물이 새는데 저기 쥐가 들어오는데 이래 되면 이제 자꾸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못하고 그것도 가봐야 돼.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잘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을 뽑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정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맡기고 베드로와 요한 모든 이 귀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막 복음이 막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뽑았던 7명 중에 이 사람들이 장부 정리하고 구제 잘하고 이런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 전도 잘했던 스데반, 전도 잘했던 빌립,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기록에 남기는 거 왜 남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이것을 집중해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든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별로 못하고 있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가 스데반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왜? 너무나 말도 잘하고 너무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덮어 씌워서 죽이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이 사실이냐 딱 물으니까 스데반이 나 그런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 말 안 했어요. 자기를 변명하는 말 안 하고 오히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내가 욕했다. 또는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쫙 언약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의식에 그냥 나의 공로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으면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네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네 생각대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인간적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인간적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들을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 그대로 받아야 돼. 너희들이 언제 그래 받아봤나? 그랬더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의 역사하니까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습니다. 똑같이 마음은 찔렸어요. 들어보니까 저 말은 내 말이다. 여러분 성경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이 말은 내 말이다. 거기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면 은혜 받고 그걸 거역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내 말이야. 그런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사건도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라는 주동 인물이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면 가서 던지고 와.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악하게 했던 바울이. 자, 오늘 1절 보니까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마음에 지금 감동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죽여야 돼 저런 거. 이렇게 했다 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도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거는요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단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어. 우리 말하면 서울대학 나왔어.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이 사람은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라틴어까지도 잘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다는 말은 로마 말을 할 줄 알아야 로마 시민권까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각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이 성도교회에 왔다,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왔고, 또 들었을 때, 이치가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영접기도 따라했다. 그게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조금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보통 박해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박해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 뭡니까?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멸해본다 이게 잔멸이야. 그러니까 막 싹 실어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에는 보통 핍박을 하면 대표되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이거야. 스데반이 하나 죽이고 나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실어야 되지. 가만 보니까 대표만 잡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거 써놨잖아. 보세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환란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데, 감옥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내올 수 있고, 밖에 지키고 있는데 문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게 나가고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지요.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그때 예수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도 넘는데 유대로 전도하러 가려고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외국에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내려오는 전통, 그것은 도저히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처럼 아주 천하고 우리가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말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장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로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야, 너 이방인 집에 가 밥 먹고 너 그거 있다 왔다면서 무슨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을 그렇게 해요? 아이고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왔네. 어떻게 그거 밥 먹고 그거 잠도 자고 그러고 왔느냐고. 베드로가 그때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나도 안 갈락했어. 나도 가기 싫었어. 나는 원래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이 정오나 되는데 배가 고파가 지금 밥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크다랗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거기에 짐승도 있고 거기에 뱀도 있고 거기 하여튼 온갖 짐승이 다 들어앉았는 기라.
그런데 소리 있어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때 뭐라 했냐?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전통에 얽매여 버리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했는데도 하고 저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3번이나 내려가 있다가 3번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생각하는데 밖에서 문을 땅땅땅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하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가가도요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라 너 와 날 불러 너희겠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우리 고넬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일 전에 이런 지시를 내려가 하나님이 당신을 모시가 말씀 들으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 말씀 다 듣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놀래가 와 하나님이 이방인한테도 은혜 주네. 그럼 우리 뭐 세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는데 우리가 안 주면 되겠나?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 주는데 우리가 그냥 물 세례도 안 주면 되겠나? 그래가 세례 주자 그럼 세례 줬다 하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의 관습을 깨는 거, 우리의 전통을 깨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그리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넘어도 안 나가니까 쾅 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건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할수록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거를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교회 안에서 교제 중심으로 막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 그래가 새 교인 들어오니까 골치 아프더라. 또 대도 안 하면 말도 해서까. 아이고, 그래가 돌리뿌자. 이래가 어떤 교회는요, 전도해오면 돌리뿌입니다. 그게요,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야,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세교인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아가 나면, 전부 다 나한테 관심이 다 갑니다. 어른도 소용없어, 그때는. 그래가 문 닫을 때도 조용하게 닫고, 바람 들어온다 해놓고, 밥도 그냥 산모를 위해서 특별히 해주고, 이래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이 본래 가정이 이어가는 방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새로 전도하고 전도되어 들어오고 역시 말씀이 전하고 이게 교회의 삶이고 그거 잊어버리면 쾅 터질 수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이거를 잘하지 않고 슬슬 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애들이 나를 왜 생각하노? 그래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랬다면 막 어찌할꼬 이래 돼야 되는데 막 독사같이 달라들었어. 그것이 스데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능력 없어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체험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보면요, 그 아주 중요한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편입니다. 그런데 교리편 마지막에 딱 뭐라고만 나오는가 보이소.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만물하는 말은 이 속에 교회도 들어가고 이 속에 성도도 들어가고 이 속에 세상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주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도교회 온 거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내가 걸어온 거 있고 누가 하도 가득해가 왔는 거 제비이지만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계속 가는 거야. 말미암아. 알겠어요? 또 그 다음에 주께로라. 주께로 내려왔지요. 말미암았지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왜? 영광이 그에게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누가 전도했다, 누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알고 보면 누가 그를 통해서 했어요? 주께서. 그래서 영광은 주께만 돌려야 돼. 그죠? 우리가 뭐 부흥했다, 뭐 좀 했다, 전부 주님이 한 거야. 그래서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하락하는 대로 그냥 했더니 주님이 했어.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이 다 주께서 쓰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사람이 왔다.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주께서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왜?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인간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왔더니 막 우리 교회가 막 잘 됐다. 아따, 막 설교를 잘하니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 끝에 몰려왔다. 그거 다 안 맞는 말입니다. 설교를 한만 잘해도, 스테반같이 설교를 잘해도, 독사같이 달라드는데 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또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야.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이게. 교회의 주권, 세상의 주권, 나라의 주권,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 다 주님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백문일답 하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뭐냐?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딱 하나다.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야. 직장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야. 참다운 성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야.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것입니다. 답이 전부 그거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전부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야.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깨달아져야만 여러분의 눈치를 항상 주님께로 보게 됩니다. 그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환경이 어떻고 지대가 안 좋고 오세요 지산동하고 여름만 떠나가는 데고 이렇게 사람이 별소리 다 한다. 예.
그럼 안 된다 하는 게라. 예.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지금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요. 사도회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모든 땅으로 요 흩어진 자를 디아스포라 합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나그네.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하면 디아란 뜻이 뭐냐? 왔다 갔다 한다. 포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씨란 뜻이야. 씨. 씨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왔다 갔다 할 때 뭐하고 생명의 씨앗을 갖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아까도 말했죠. 왜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철벽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상 깨려면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필요해.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순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멸하려고. 잔멸을 왜 하는 거 보이소? 그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집은 다 뒤졌다. 다 뒤졌어. 뒤져가지고 뭐합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까. 예, 보통은 왜 합니까? 지도자를 가뒀습니다. 지도자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하면 남자들 잡아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런지 압니까? 유대인들 와 남자를, 남아 선호 사상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유대 나라는 100배 더 한기라. 왜 그런지 알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한 아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로 아들이 온다 이거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낳았다 하면 아들 낳나? 가 혹시 메시아인지 모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모든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알은 그래 수도 안 치는 기라. 카운트 할 때 여자는 빼쁘고 여자와 아이들은 빼쁘고 남자 장정만 몇 명 모였다. 이렇게 딱 나오고 성경 계속 그래 나오잖아. 구약에도 그래 나오고 신약에도 그래 나오고. 그게 뭡니까? 유대 사상이야. 유대 사상.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라. 여자를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증거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아니야.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이건 유대인 아니야. 그럼 뭡니까? 엄마에 따라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중요해. 그거는 제가 잠언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가르쳐 드리겠다. 잠언 1장 빨리 여기 있어. 안 되겠다.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잠언 1장. 잠언 1장은 잠언의 최고 중요한 1장 7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 7절부터가 이제 잠언의 키야, 키. 1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잠언을 왜 공부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게 다 열린다. 모든 게 다 열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는 방법 나와요. 그다음 뭐래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는 뭐 하는 기고 하니? 훈계하는 게 아비라. 그러니까 성경 왜 안 나? 왜 봐라? 틀리다. 이런 검사하는 기라. 원래 이 훈계라 하는 게 여기 재판관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야. 그러게 아빠는 그걸 검열하는 거라. 검열. 그런데 엄마는 뭐 하는가 봅시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법하는 말이 법이 아니고 원래 뜻이 토라야. 토라라는 말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 해.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는 말씀을 맡았다 이게. 말씀을 맡아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바로 집어넣는 건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거야. 검사는 누가 하노? 아빠가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디 되는? 결과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관은 뭐야? 명예야, 명예.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목에 금사슬이나 부를 말하는 거야. 존귀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바로 네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 남아선호 사상이 생겼나 하면 그거는 메시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아들 중에 혹시나 저기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대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질 때는 왜 흩어집니까, 보통? 뭐입니까? 아는 사람 집으로 흩어지지. 이건 아직 피난 안 가봐야 모른다. 저는 피난을 가봤어요. 1950년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그냥 얼마나 있어가 쫙 내려가. 낙동강 그까지 내려왔다니까. 대구에 포소리가 계속 났어요. 비행기도 한번 떠가지고 그냥 지총소사도 한번 했어요. 그게 아군 비행기가 모르고 그랬다. 얘가 경찰인 줄 알고 잠수었다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대요. 소개하라 이 가대. 소개한다 가대 그게 피난 가는 거를. 소개 명령되겠다.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때 대봉동 살았는데 그냥 막 우리 집 대문을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가더니 송판을 사가와 이래 첩부더라고. 탁 첩부고는 그 다음에 우리 보고는 빨리 저 경산으로 가라. 고모가로 가라 이 가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모가로 갔어요. 가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수성교 건너는데 2시간 반이 걸려도 못 건넜어. 전부 멀리 나와놓으니 막 이 수성교가 꽉 차가지고 그때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래가 밀리가 겨우 건너는데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돌아가자. 그래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잡는 사람이 300명이 또 넘어. 그게 전쟁고아야. 그때 이 잡은 하는요 거의 못 찾아요. 왜? 신문이 그렇게 하나 아무것도 몰라요. 뭐냐면 손 나쁘면 이 잡는 거래. 그래 우리는 막 그래도 이 팔남매가 손 닦음자고 그래가 하나도 안 잊어버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건 어디로 흩어지느냐? 자기 아는 집으로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로 흩어져. 예루살렘에서 가면 우리말 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흩어졌다 이 말이야. 유대 이거는 경기도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거는 이제 가기 되기 싫어하는 도 있잖아, 이런데. 그런 도,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살락하면 뭐야, 할 수 없는 거라. 그래, 막, 그냥 도망가는 길에, 글로. 아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막 도망갔어.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고? 사마리아가 안전한 데야. 거기는 좀좀 잘 안 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꽉 갖는 거예요. 참, 이거 가만 보면, 피난 가본 사람 이거 다 알 수 있어, 이거. 피난 같은 것도 이게 주석하는 데 도움이 돼.
흩어졌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왜 크게 웁니까? 너무 아깝다,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거야. 세상에 그래 똑똑하고, 그래 성경도 잘 알고, 그렇게 말씀도 잘 가르치던, 그 귀한 스데반을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어째 그래 죽도록 놔뒀노?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가 묻어놓고는 막 통곡을 했다, 이게. 통곡을 했어.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의해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원망하면 누구 보고 원망합니까? 주를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면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주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에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사정 안 본다, 인정사정. 그러니까 이제 막 다 흩어진 거지, 다 흩어진 거지. 자, 그 다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 아이고, 와 흩어졌어요? 와 흩어졌어요? 와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까? 와 흩어졌습니까? 살랐고. 숨을 났고, 딴 거 없잖아. 살락하면 숨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살랐고, 숨을 났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살랐고, 숨을 났고, 흩어졌으면 왜 되노? 숨도 조정히 쉬어야 돼, 숨도. 그냥 나가 돌아다니면 안 돼. 옛날에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방공호에 들어가 꼼짝도 안 하고 이랬어요. 약간 보이면 우리 퍼붓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잖아. 이 흩어졌는데 와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이거 벌써 써놨잖아. 두루 다녔어요. 아이고, 숨었으면 좀 조회라도 있지. 와, 두루 다니노. 이분들이 도망가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권능이 크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데, 왜 우리가 도망다니게 될 신세가 됐나? 아, 이게 무슨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사건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보고 기도하고, 사인을 보고 성경 읽고, 사인을 보고 기도하고, 사인을 보고 성경 읽고. 알겠어요? 그 세 가지를 해야 돼. 사인을 보고 기도하고, 사인을 보고 성경 읽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라. 야. 성령이,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에 서복이 앉아가지고 뭐 구제하니 안 하니 뭐 구제 덜 받았니 더 받았니 보시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저 세상에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뭐 구제품 또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수입이 적금 안 적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 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봉급이 좀 많고 적고 내 건강 상태 조금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에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승진하고 못하고 뭐 조금 성적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냥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 조금 성적 더 야야 교회 가지 마라. 네 말이 학원도 열심히 되게 성적 올려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건을 보고 기도하고 사건을 보고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게 하려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온 세계를 흩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흩으려고 하니까 두루다니는 거야. 막 계속 다니게 돼. 다니면서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예수님은 선지자라, 완전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이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죄가 탁 가로막히가 못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어. 자기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어. 그것이 십자가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 자기를 제물로 삼아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죄, 모든 악한 것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어 주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왕이야, 왕.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리로 가라 안 가고 이리로 오라 합니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그러면 종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도 닦으면 되지 싶다.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 하면 각이 올 거다. 그러나 예수께서 날 믿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면 막혀진 길은 내가 열게.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듣고 와 생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막 표적이 일어나 막 귀신도 나가고 막 그 다음에 병도 나고 그러니까 따르더라 뭐예요? 말을 따라서 빌립을 따른 게 아니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그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는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막 날 불치의 병같이 보였던 것이 막 그냥 해결이 막 돼.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해결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대. 기쁨이 충만했어. 왜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한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빌립부터 기쁨이 충만했지. 왜요? 자기가 전하는데 어떻게 막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야. 병이 막 낫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막 영광을 돌렸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준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야 이거.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사인을 보고 기도하세요. 사인을 보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인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인의 근본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누어라. 온 세상에 나누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쓰임받는 인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